저는 선교를 가기 전에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일기를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뜨거운 열정을 잘 알고 있다면 그분의 뜻을 두루 나누기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정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하늘 보좌에서 가라는 음성이 들린다. 사방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이 들린다. 지하에 저주받은 영혼들조차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른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한가로이 집에 앉아 기초와 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이 땅의 풍족한 교회들을 한번 휘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비롯해서 수많은 말씀이 담긴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꾸지람이 적힌 그 성경책들은 먼지에 덮인 채 방치되어 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팔아 만몬을 섬기고 있다. 분명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령 상태에 빠진 이들을 정확하게 치리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이 일기의 내용을 잠시 함께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 가슴이 참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혼을 위한 삶이라는 제 직분에 제가 참 무책임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무책임과 무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에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에 무관심할 정도면 그것은 목사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라는 명령 앞에 수많은 변명들을 만들어내고 합리화시키며 그저 내 목숨 하나 지키려 했습니다. 저도 짐 엘리엇의 일기처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팔아 만몬을 섬기고 있다. 제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명을 팔아 무엇인가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려고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에 오래도록 무관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세월호로 300여 명의 귀한 영혼을 잃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을 치며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얼마나 크게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10억 5천만의 그 처절한 음성에는 오래도록 들리지 않는 것처럼 아예 귀를 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사는 그리고 성경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스데반이 그러했고 짐 엘리엇이 그러했고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했고 더불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라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매일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빈민촌에 선교하는 팀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는 특별히 더 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특별히 이 아프리카는 의료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료 선교를 하는 그곳에는 한 가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이즈 감염 환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자칫 잘못하면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를 선교팀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라고요? 에이즈예요.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는 이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그런 선교 기간 동안에는 그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부족들이 먼 거리를 하루 이틀을 걸어 그곳에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데 그곳에 한 가지 우려하던 사태들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사용되었던 주사바늘, 에이즈 환자에게 사용되었던 주사바늘에 선교팀원이 찔리는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팀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주사 바늘에 찔렸던 그 선교 팀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다른 단원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천만다행입니다. 봉사 클리닉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돌아온다면 이쯤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쯤이라고요? 에이즈 환자에게 찔렀던 그 주사 바늘에 찔렸는데 이쯤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 단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팀이 돌아온 후에 그 지역의 선교 파트너에게서 메일이 왔는데 그곳 사람들이 주님께서 자신들의 아픔을 돌보셔서 선교 단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에 다들 감격했고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어느 예배보다 더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송영을 할 때 우리가 밟았던 세 곳의 교회도 비슷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억할 것이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이것이 다일지 몰라도 벌써 필리핀의 클락, 루손섬 지역의 세 개의 교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예배가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 팀원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핵심된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상급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우리는 단순히 세상과의 단절, 이 땅의 성공과의 단절, 그리고 불행과 불충분으로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상급입니다. 죽음이란 상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에 절대로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들은 늘 어디에 있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죽음 자체를 상급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젊은 자들이 복음을 위해 죽더라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여자들에게 죽은 자들은 자신의 가족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신랑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자들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부활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고통과 절망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고통과 절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은 상급이기에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에 하물며 그들조차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구차히 살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 그것을 얻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땅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임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핍박 속에
늘 즐거움으로 그들은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죽음을 상급으로 보고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가장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가장 큰 상급,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상급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남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안정과 그분의 사랑에서 오는 평안을 맛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가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사고로 죽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한 가정이 이제 모든 적응 훈련을 마치고 한 지역으로서 선교지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은 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충격이었고 캄보디아 선교사회에서도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 얼마나 유능한 인재를 잃었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원했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은 자신의 남편이 복음을 전하다 죽던, 자신의 자녀가 복음을 전하다 죽던 그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나이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이루어야 될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상급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다른 영혼을 위해 사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몸소 친히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속에서 불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돈을 모으고 땅을 사고 무엇인가를 하고 미래를 투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저는 가난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여러분에게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고자 세상에 만문신을 숨기고 있는 실태, 그것이 그 옛날 미국과 유럽의 교회였고 지금 어쩌면 한국 교회가 당면한 실상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선교를 통해 가장 귀하게 깨달은 것 하나는,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에서 놀라운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곳에 와 있는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네가 이제야 왔구나. 네가 이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음성이 너에게 들렸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시고 이끄셔서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늘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들의 얼굴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꼭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이제 제대로 알았구나. 너 이제 제대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줄 알았구나.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교적인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중직들은 경련제로 한 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 첫 번째 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맞습니다. 가끔 우리가 선교를 가지 않으면 여기서 주판 굴립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거에 되게 불쾌해합니다. 정말 불쾌해합니다. 여기서 주판 굴리고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니.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끔 주판 굴리며 그 돈을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마음이 상합니다. 섭섭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 이유를 상실해버리면 결국 늘 언제나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것은 저의 꿈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얻었을 때 경험했던 것이고 복음을 얻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곳에서 염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60년이 넘는 교회의 구성원이고 그리고 60년을 새로 만들어가는 곳의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부터 계속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그 땅에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귀한 교회를 세워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곳에는 10억이 필요한 게 아니고 100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몇 천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기에 그저 그것은 남의 일이고 큰 교회의 일이라는 그 잘못되어진 생각이 오래도록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영등포에서 무슨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생명을 잃고 하나님 나라 간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꿈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죽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핏값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구차히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자 참된 사명을 잃어버리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여서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그저 위대한 어느 한 능력 있는 목사의 일과 그리고 그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오래도록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논의를 할 때 더욱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들이 행정적인 논의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무엇이든 행정적인 논의고 탁상공론이라면 그런 사역이라면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라면 이것은 오래도록 우리를 진짜 병들게 하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함께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곳에서 있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의 영혼 한 영혼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돈 많은 교회, 아픈 사람이 없는 교회, 그저 무엇이든 하면 형통한 교회가 되길 기도하지 마십시오. 한 주 1년을 있어도 진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영혼들의 외침, 그 외침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삶이,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명확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오늘 그 선교지 세 곳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곳에 묻혀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늘 언제나 그곳의 예배를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겟셋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을 때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주님 십자가 지시고 가면 그 십자가 제가 지고 겟셋마네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던 우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시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을까요? 주님 오라 하시는데도, 같이 가자 하는데도 못 가는 이유는 내 생명을 지금 너무나 고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응답의 방향과 다를 수 있게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언제나 주와 함께 가려 하는 이 아름다운 결단을 통하여 주님이 작고 나약한 교회이지만 어디든지 가장 낮은 곳에 보내신다 하면 그곳에라서도 갈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다운 도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겟셋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겟셋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겟셋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여러분 믿음에 결단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가정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기업장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더라.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더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더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것이 겟세마네 골짜기는, 그것이 아골 골짜기는, 그것이 이 땅의 가장 낮고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었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은 그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또 선교사의 가족들이 와서 또 이곳에서 죽었고, 자녀들이 와서 죽었고, 그들의 친구 목사들이 와서 이곳에 죽었습니다. 주님의 핏값, 그 핏값을 가진 선교사들의 핏값, 그것이 오늘 우리를 있게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있는 것 같지만 속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어디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과 같이 따라가는 진정한 생명력 있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어리석고 우리의 이성에 사로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우리의 자신을, 때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깔아내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교회와 성도가 전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라 하시고 같이 가자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겟셋만의 동산이든 아골 골짜기든 이 땅에 낮고 낮은 그런 곳이든 우리의 이름도 빛도 성공도 없는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